오늘은 주영교회 DNA 중에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나를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진리로 내리셔야 합니다. 죄와 나는 따로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진리 체계를 많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보시면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요. 나의 죄의 일부분만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진리로 반응하지 않고 죄만을 십자가에 옮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죄의 크기와 종류와 무게에 대한 가치로 죄를 규정하거나 믿음의 진리 체계도 흔들리고 기도하는 형태 또한 완전히 나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이 나려면 산소와 연소제가 함께 있어야지만 불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죄를 짓는데 죄만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 자신, 그리고 생명 없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없는 상태로 나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 있는 자는 보이는 것이 전부고 내가 감각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와 나를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죄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곧 나이고 나 곧 죄임을 알아야 되며 나는 죄만 생산하는 죄 공장임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 손에는 우상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염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십자가에 수많은 죄들이 옮겨져 있습니다. 시기하였습니다. 내가 시기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고 던지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던집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던집니다. 내가 음란했습니다. 던집니다. 내가 혈기를 부렸습니다. 던집니다.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던지고 내가 흉악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어떤 죄의 형태나 종류나 그 무게만을 던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뿐이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셨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우상을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가 죄 곧 나이고 나 곧 죄이라는 이 죄의 공장이고 죄의 장아찌라는 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나는 또 다른 무엇이 죄들이 종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나의 외적인 무엇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십시다. 죄는요, 인격적인 생명체 안에서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시요, 죄의 개념을 어떤 행위나 종류, 때로는 형태로 생각해서는 죄를 죄로 직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나, 이 자연인이라 하죠. 자연인.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는 이 자연인의 생명을 가진 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는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진 나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고, 호흡을 하고 있는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죄에 반응하고 있으니 이 나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생명이 중요한가? 첫 번째로 죽음은 생명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생명에만 반응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주 안에는 영생,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언은 사망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뜻이고, 사망이라는 목적지가 있다면 당연히 출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출발지는 생명, 살아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그 자리가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목적지가 사망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생명 있는 자에게 반응해서 죄는 생명의 역사함으로 죄는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은 출발점인 생명 있는 자에게만 반응해서 생명이 있는 그 자를 끌고 죄는 사망으로, 완전한 사명으로 죄가 이끌어 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생명이 있는 자만 반응하기 때문에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바꿔야 된다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생명을 바꿔야 된다는 가치가 내 안에 없으면 이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흐름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바꿔야 된다는 이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섬마을에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있고 그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요. 이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당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으면 당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이 가치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런 생각과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맞는 말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에 죄가 들어와서 이 생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생명 때문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죄가 들어와서 생명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를 단순하게 종류와 형태와 무게로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문제라는 이 가치로 접근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주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선언합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 때문입니다. 이 생명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라는 이 절대 가치가 있어져야 됩니다.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 선언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성령의 은혜고 복음의 진리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체계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신적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이 죄된 생명이 없어지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는 그 생명으로 살리라.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생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생명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지 못했던 그 생명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은 생명이 되고 새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께 대하여만 사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되었고 하나님께만 대하여 산 자, 그러한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이 죄의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첫 번째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만들어진 생명이냐 살려주는 영이냐 이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영향력을 받은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명에 죄가 들어간 상태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처럼 만들어진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아담은요, 만들어진 생명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만들어진 생명이냐, 살려주는 영이냐, 이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만들어진 생명은 우리는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살려주는 영, 늘 살아있는, 생명이 늘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아담 때문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처럼 만들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계명과는 상관없이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느냐, 아담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없는 상태인 나 자신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과 의지에 기대지 말고 진리를 붙들 때 죄의 운명의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딱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많이 믿는다 적게 믿는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새로운 생명이 필요함을,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적게 읽었느냐 관계없습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생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면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뛰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생명을 사랑으로 확정해 놓은 게 기독교
예수교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의 수준이나 죄의 종류 따위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풀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놀라운 때 앞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으로 예수가 되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정과 의지에 기대지 말고 죄된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곧 나 곧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초청하며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들어진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요. 죄가 생명 안에 들어있어서 사망 안에 이를 그 생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죄가 생명 안에 들어온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만을 던질 것이냐? 나는 문제만을 십자가에 던질 것이냐? 나는 가만히 있은 채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는 생명 없는 죄가 나의 생명을 붙잡아 버린 이 나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죄만을 던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고 신앙의 가치를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죄만을 십자가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은 채 죄만을 던진다는 겁니다. 문제만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기도 내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은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문제를 끌어안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문제를 던지는 것입니까?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 문제를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것이고 근간이 되는 것이며 신앙의 모든 흐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속신앙인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런 수준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믿음 안에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정말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로 결단하여 영생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잖아요. 내가 알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그 일에만 집중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천국, 죽어서 가는 그곳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십자가에 던지는 거나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나는 가만히 있고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가야 되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죠.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맺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